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 땅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반문합니다.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나는 가야 할 동기도 없고 가서 이 일을 수행할 실력도 없습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답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의 결과를 알고 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줄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세는 다만 아주 기초적인 신앙밖에 없는, 그리고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자면 절망과 낙담 속에 보내어 의욕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최소한의 신앙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열심을 내고 의욕을 불태웠지만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없었던 40년 전의 쓰라린 기억도 있고, 이제는 더욱더 무슨 아무런 보조수단도 없이 휘하의 동지들도 없이 느닷없이 그 막강한 바로 앞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그가 생각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특수부대를 2개 여단을 준다든가 무슨 미사일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공중 지원을 하고 항공모함이 몇 척 뜨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거 다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또는 그 경험이 없는 모세에게 이 답만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당연히 모세가 반문을 하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의역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모든 답이 됩니까? 그리고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까지 방치하였다가 이제 와서 가장 조건이 나쁠 때
일하자고 하시는 정도의 지능이시라면 저는 곤란합니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서 하자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 포함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14절인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것이 왜 답이 되느냐? 지금 당장 바로 모세에게 납득이 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되거나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죠?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여호와도 말하자면 이 비동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비유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친분이 없고 잘 알지 못할 때 자기를 알리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명함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명함에 여러 가지 지금 직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책이나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명함을 자주 봅니다. 무슨 남포교회 주차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이런 것도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는 박사모 모임 모임 결성 추진위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분이 높은, 정말 모두가 아는 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그걸 모르는 건 그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겁니다. 아주 쉽죠. 큰대, 가운데 중, 김대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진짜 준 줄로 알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데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이 높게 계십니다. 산 위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높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는 그게 낮은 표현이 됩니다. 산 위에 계시다가 구름 위에 계시다도 너무나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자이다, 있을 곳에 있는 자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나는 있는 자요, 있을 자요, 모든 장소와 경우에 거기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는 있는 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에
주재자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뒤에 이런 표현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낸 설명으로 이제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보다 좁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로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집니다마는 그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 원형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원형인 셈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래서 그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는 나인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시면서 늘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표현. 나는 언제나 나다.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존재하며 간섭하며 통치한다로 지금 이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를 들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로마서를 열 때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에도 바로 이 표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당연히 결과하는 것으로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들어낸 것이라. 비상한 수단이거나 한번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이기에 그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편을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느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기도죠.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달다. 그것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겁나고 부끄럽죠. 계명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와 소원으로서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는 우리는 감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19편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진실하십니다. 그것을 근거하여 그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차원의 거룩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고귀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 고귀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휘어잡은 보스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요구하며 오직 유익만을 취하도록 우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암담하고 불행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고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 보고 아름다우라, 고귀하라, 고매하라, 고상하라. 고시들만 오늘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라고 요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율법을 사모하며 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율법 이전의 얘기들, 자연 창조계를 놓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가 창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5절에 있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해가 비쳐야 합니다. 곰팡이를 털어내야 됩니다. 눅눅했던 옷도 말리고 이불도 말려야 됩니다. 해가 떠서 그 질 때까지 해는 뭐 같다고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요. 의기양양하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이 나서 창공을 달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은혜로움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양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상을 향하여 그의 해가 비치듯이 그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충만히 넉넉히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시는지요, 혜택을 베푸시는지요 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답,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또 모세에게 알리신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분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절망과 곤고함과 더러움과 피폐함에서 구원하여 복을 주어 내 백성을 삼아 저들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당연한 행동이신 겁니다. 하나님 이걸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신앙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 무능과 절망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요, 믿음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을지라도, 나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서 나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나로 무릎 꿇어 기도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외면하고 계실 수 없으며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하다 말다도 하고 그렇다고 했다가도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응답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정성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 기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 기도하며 믿음 운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믿음이 안 생기거든 지금 얘기한 이 구절들을 갖고 들어가서 때를 쓰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라는 건 예스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이 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언제 오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할 때, 그를 원하지도 않고 그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 믿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도움을 호소하며 이 문제를 아뢰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멘이 언제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부름받은 줄 아는 그 믿음과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신자로서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영원하심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인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구하며 믿고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자된 특권들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 어떠한 실패와 절망 끝에도 결국은 승리만이 신자의 몫인 것을 확인하며 누리며 증언하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